할렐루야. 2025년 1월 15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우리가 울타리라는 바운더리라는 체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씩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또 변화가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계획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와 또 우리들 각자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홀로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오며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을 보시면서 교재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 이제 2과 울타리는 어떤 모양일까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25살짜리 아들을 둔 부부가 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들 빌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부모님 두 분만 오셨죠? 했더니 그 애는 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왜죠? 그랬더니 빌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 선생님이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부모님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어디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하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아들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빌이 아주 꽤 양호한 편이 되지 못하고 아주 문제아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약물까지 손에 대고 학교를 진득하게 다니거나 아니면은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25살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을 우리 상담센터에서 만나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 얼마나 자녀들을 걱정을 하는지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부모님도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무척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생활이 개선되길 바라서 이렇게 이제 상담 선생님까지 찾아간 것이죠. 그들은 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은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약물 복용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가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학생 신분이면서도 용돈이 풍부했기 때문에 또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공부나 사회생활을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수업을 빼먹으면은 아들에게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다른 학교로 보내기에 온갖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고 또 그런 일을 할 때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상담쌤이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의 아들은 아주 정상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이 부모님은 막 깜짝 놀랐죠. 1분이 넘도록 불신에 찬 눈으로 당황해하면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분명히 제가 옳게 들은 겁니까? 제 아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이 상담쌤은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였습니다. 빌에게는 전혀 아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었고 또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왜 다 할 수 있었느냐? 부모님이 돈을 다 필요한 거를 지불해 줬고 아들이 걱정하는 대신에 부모님이 초재하고 대신 걱정하고 대신 계획을 세우고 대신에 노력을 하고 지금 상담센터도 대신 찾아온 곳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문제여야 했던 것들이 이 부모님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들이 문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과정을 제가 돕도록 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이 부부는 마치 미친 사람을 보는 것 같이 이 선생님을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다니 빌이 아들이 문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이번에는 이제 어머니가 묻습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의 행동이 부모님이 아니라 아들 자신에게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어떤 울타리를 쌓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요. 울타리라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은 자기 잔디밭에 절대로 물을 주지 않는 이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프링쿨러를 작동시킬 때마다 이 물이 옆집에 잔디밭에도 이제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자신의 집의 잔디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옆집의 잔디만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면은 그 옆집 사람인 여러분의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원이 아주 보기 좋네. 내가 굳이 손 안 대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드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공부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일도 안 하는데 지금 살 집이 있고 부모님 집에도 자신의 방이 있는 것이죠. 용돈도 계속 부모님한테 받고 가족으로서의 권리도 많고 누립니다. 부모님께 요구도 하고 막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사유지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물이 옆집의 잔디밭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스프링클러를 나의 집 쪽으로 잘 맞춘다면은 옆집에는 그 집 주인이 물을 주지 않는 이상에는 더 이상 그 잔디가 제대로 자라지 않겠죠. 물론 잠시 동안은 그걸 싫어할 것입니다. 아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 보면 아들은 무책임하면서도 행복한 데에 반해서 이 부모님은 책임을 다하면서도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약간만 쌓아도 훨씬 서로가 나아질 것입니다. 아들의 문제가 여러분의 정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아들의 정원에 머물러 있도록 담장을 쌓아서 경계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도움을 뚝 끊어버리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준 것이 과연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이분들은 아무 말 못하면서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사랑의 마음이 많죠. 아들을
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아들이 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대신해서라도 채워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모님의 노력이 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실은 망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살면서 이런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유지인 경계선, 이 울타리, 이 바운더리, 담장과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물질 세계에서는 쉽게 울타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집집마다 담장이 있습니다. 또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인이 들어오지 마세요. 써붙여 놓죠. 또 벽을 세워 놓습니다. 어떤 미국의 부잣집에는 악어를 풀어놓고 이제 호수에 들어오면 악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해 놓기도 한다는 것이죠. 짧게 깎아놓은 잔디로 해서 여기는 누군가의 집이다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산 울타리를 통하여서 여기는 저기 목장 땅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다른 모양이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 사유지야. 들어오지 마 하는 것이죠. 사유지의 주인은 자신의 사유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사유지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옆집이 청소를 안 하고 더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대신 청소를 해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히려 주거 침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청소는 그 집 주인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할 일인 것이죠. 이런 물질적인 울타리는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가시적인 경계선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정해졌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성 세계에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또 사탄의 소유, 사탄의 백성이 있겠죠. 그런데 눈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 장의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울타리를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있어서도 경계를 짓고 영혼을 소유하고 지키고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에 대해서요. 그 시작이 이제 나와 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울타리는 이제 경계를 이제 정해주는 것인데, 어떤 것이 나의 것이고 어떤 것이 남의 것인지, 어디에서 나의 것이 끝나고 어디서부터 남의 것이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서 소유권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것은 어디 것인지, 그리고 남의 것은 어디까지인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나의 것인지, 무엇이 내 책임지를 알면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되니까요. 내 정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알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정원의 그 울타리 한도 안에서 정원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 자유만 누릴 뿐만 아니라 책임도 지는 것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책임을 지는 대신에 이제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정원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나의 선택을 섣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이 사유지를 열심히 지키겠소, 이곳에 생기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당신에게 묻겠소 했는데 그 울타리 범위를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책임을 맡기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울타리를 알면서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자신의 영혼 속에 우리가 살도록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잘 다뤄야 됩니다. 뭐가 들어와 있는지, 마귀가 들어와 있는지,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지, 사람의 말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돌보고 가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울타리 개념이 있어야 이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들도 내가 범위를 분명히 알아서 그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제 개념을 형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 생각대로 누구의 말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울타리의 그 경계를 성경을 기준으로 찾아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내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또 내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도 덩달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각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가 책임을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다른 사람을 통제해라, 제어해라 이런 명령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통제하고 바꾸려고 많은 시간과 애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과 우리 자신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성취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죠. 너희가 짐을, 이 짐에는 각주에 보면 무거운 짐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바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바로스는 영어로는 버든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바로스는 무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통 언제 쓰냐면 혼자서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짐, 어떤 초과 화물, 굉장히 무거운 짐, 내가 질 수 없는 이러한 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항공기 사고가 났죠. 일가족이 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 죽고, 가족이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 이 사람은 스스로 그 슬픔을 그 순간에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혼자 질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인 누군가 있을 때 그 짐을 혼자 질 수 없으니 서로 나누어 져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예수님이 나누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듯이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지기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을 혼자서 짊어지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짐을 나를 만한 힘이나 수단이나 지식도 충분히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을 위하여 해주려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장에 보면은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는데요.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도 짐이 나오는데요. 이 짐은 원문에 보면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로드. 이 말은 배의 화물, 그날 운반하는 화물이라는 뜻입니다. 행군하는 병사가 지는 배나 이 군장이죠. 이
병사가 진 군장은 그 사람 한 사람의 병사가 스스로 질 수 있는 분량의 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티온이란 말은 내가 그날 져야 하는 짐, 배낭이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짊어져야 될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은 각각 스스로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자기가 들 수 있는 짐은 각각 지고, 근데 자기가 들 수 없는 짐, 앞에서 봤죠. 바로스는 나누어지고, 혼자서 질 수 있는 짐, 포르티오는 스스로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이제 혼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이 지고 갈 책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의 특정한 짐으로서 매일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를 왜 나 대신에 짐을 져줄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그걸 마치 남이 져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짐인 삶의 측면에 대하여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함께 져야 될 혼자 들 수 없는 무거운 짐, 버든과 스스로 질 수 있는 가벼운 짐, 로드를 뜻하는 단어를 찾아오면 버든은 그리스도로 초가함을 혼자서 들 수 없는 그런 짐입니다. 이 짐은 어떤 표석, 큰 돌과 같아서 우리를 짓뭉갤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이 표석을 옮긴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데 깔려서 우리가 등이 부서질 것입니다. 이 표석을 우리는 지표석이자 큰 마을이 있고 있는 큰 돌을 혼자 못 지죠. 나를 때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삶에 위험과 비극이 닥쳤을 때 서로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위문도 가고 조문도 가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함께 짐을 지기 위해서요. 이와 대조적으로 로드를 뜻하는 그리스도, 포트리온은 화물, 또 그날 수고로운 짐입니다. 그래서 배낭과도 같아서 얼마든지 마음먹은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태도, 행동을 잘 다루게 되어 있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맡기신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 표석, 버든이 마치 쉬운 짐인 것처럼 함께 져주겠다 해도 필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가벼운 배낭도 마치 큰 바위 덩어리 질고 간 것처럼 저 무거워서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혼자 안 지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이 무엇인지, 나의 것은 어디까지인지, 또 남과 함께 된 건 어디까지인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도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어떤 수고이죠. 부담이고 그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의 짐은 자기가 지고 자기가 정말로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의 기본 개념은 그런데 이 울타리를 운영하는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안쪽에, 나쁜 것은 바깥쪽에 이런 개념인데요. 울타리는 이제 사유지를 우리가 구별하고 지킬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이 줄 만한 것은 담장 안쪽에 두고 우리에게 해를 끼칠 만한 것은 바깥쪽에 묶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은 안쪽에 두고 나쁜 것들은 바깥쪽에 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어떤 고통이나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우리는 나의 울타리 문,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되죠. 죄를 고백하면은 이 죄가 내 밖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내 안에 계속 묶어두고 이 내 속에 죄가 역사하는 것이죠. 만일 좋은 것이 또 밖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그걸 내 안으로 들여보내야 된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진리, 복음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 자신이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저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 울타리 문을 닫아 걸고서 궁핍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주의와 이제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울타리는 결코 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벽을 쌓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곳에 소속된 개인들에게는 자신만의 어떤 공간과 사유지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교회 안에서도 내 영역을 감히 넘어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유지의 경계선이 남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침투성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나의 영역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지만 하지만 때로는 위험 상황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도록 때로는 충분히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에는 어떤 침투성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유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허용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아니다 싶을 때는 지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울타리를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성장 과정에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울타리 기능을 뒤집어 놓습니다. 나쁜 것들은 안쪽에, 좋은 것은 바깥쪽에 둡니다. 그래서 이 메리라는 여자는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는데 튼튼한 울타리를 발달시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울타리는 아니요 하는 데에서 발달이 된다고 하였죠. 그래서 자기 문을 닫아버리고 고통을 안쪽에 묶어뒀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이야기하고 표출한다던가 자기 영혼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지 않고 또 문을 열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줄 만한 도움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 속에 더 많은 고통들을 실어다 버리도록 자신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담 선생님에게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지고 있었고 여전히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외부의 도움에 벽을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죄악들, 상처들, 연약을 계속 우리는 바깥으로 밀어내야 되고요. 외부로부터 하나님, 또 좋은 사람들, 또 좋은 가르침,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것들을 계속 내 안에 들여놓으면서 나를 돌봐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이분은 울타리문을 반대쪽에 달아
두었다는 것이죠. 그냥 이게 나쁜 것들을 바깥쪽에 묶어둘 만한 튼튼한 담장이 필요했고, 이미 내 영혼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을 내몰고 또 좋은 것들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담장의 문을 달아야 했습니다. 예, 이 외부에서만 들어오게 하고 나가지를 못하게 했었는데 거꾸로 문을 바꿔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무 나만 생각한 거 아니야? 너무 기회주의적으로 산 거 아니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울타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면요. 울타리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특별한 존재, 분리된 존재라고 경계를 지읍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와 너희는 다르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을 긋습니다. 나의 존재와 너희들 존재는 다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계획하신 거, 허락하신 거, 허락지 않으신 거, 좋아하신 거, 싫어하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구분을 지으시죠. 선을 그으십니다. 모든 존재들로부터 선을 긋고 모든 우상들, 막 귀신들로부터도 다 선을 그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시고 빛이시다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그 안에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저마다의 또 역할과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또 하시는 역할과 느낌이 또 다르죠. 하지만 또 서로 사랑 가운데 연결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그러겠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시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원에서 허락하실 일들에 대한 경계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대결을 하십니다. 또 행동의 결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나의 행동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게 하시죠. 우상 숭배할 때도 그냥 우상 숭배하기 내버려 두시고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시고 하지만 악한 것들이 그 안에 머무르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초대하시고 동시에 당신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나가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울타리의 문은 적절한 때에 열리고 적절한 때에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경계선 내부의 개인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이제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책임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울타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울타리 개념은 나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삶, 개인주의적인 삶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책임을 다하여 완수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도 하지만 또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발달시켜야 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울타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 또 되돌아보며 또 나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짐들을, 십자가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루하루 지게 해 주시고, 또 때로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할 때는 그들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맡겨주신 짐도 내가 감당하기 엄두가 나지 않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형제 자매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그런 용기와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러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